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했던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마귀에게 공격당할 틈 주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낙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도 성도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모두 위기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지만 지금 역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핑계가 되거나 변명이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도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치유와 회복과 가슴 뜨거움의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7일, 지난 주일이 입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날이 쌀쌀해지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 떨어진 모습이 조금 쓸쓸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인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시간들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어찌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여전히 위태위태하지요. 방역대책본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캄캄한 어둠에 갇힌 듯 답답한 세월을 우리 모두가 견디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수감사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를 덧대는 일일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보다 감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살아갈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지향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의 사건을 삶으로 입증하고 또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명에게 일어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스코틀랜드 태생의 존 페이튼은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가 돼서 남태평양에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작은 제도로 갔습니다. 호주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런 제도에 속한 섬들 중 아니와라고 하는 섬에 머물면서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원어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튼 선교사가 요한복음 1장을 번역하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현지 언어로 바꿔야 하는데 그 아니와 섬의 원주민들에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당시 그 아니와 섬의 원주민들은 식인종이었고 다른 부족을 믿지 않는 게 그 아니와 섬의 부족들의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그래요. 고민하던 페이튼 선교사는 마침 자신을 찾아온 원주민 앞에서 이제 발을 바닥에서 띈 채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주민은 몸의 무게를 몸땅 기대다라는 뜻의 단어를 써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말을 바로 그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합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말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의지하라, 의지한다 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은 옥중에 갇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서 바울과 실라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졸던 간수가 깨어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승줄이 다 풀어져 있어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급하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간수는 어떻게 해야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믿으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과 여러 성경 보면 뭐 KJV나 ISV, NIV 또 여러 가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Believe on.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기고 기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위에, 온 그렇게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터, 기둥, 기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야 하고 그 위에 기대야 하고 그 위에 지어져야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건축물의 겉이 화려하고 실내가 아름답고 편리하면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편리하고 고급스럽다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 건축물 대부분은 단층보다는 복층, 또 고층이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 평택에도 보니까 아파트가 전에는 뭐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16층, 20층, 뭐 평택에 거의 26층까지 이렇게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다 보면 하중이 점점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건축물의 기초가 중요시되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니까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79년 10월에 준공된 성수대교는 15년밖에 안 되었지만 1994년 10월에 붕괴돼서 32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왜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일본 도쿄에는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또는 제국 호텔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이
임페리얼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호텔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요, 2년을 기초 공사만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냥 언론에서도 무슨 기초 공사하는데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무슨 1년, 2년이 걸리느냐 막 비난들을 했어요. 근데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일본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도쿄의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제국 호텔은 끄덕 없었습니다. 단지 유리창 5장만이 깨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안전이 기초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려면 반석이시요 견고한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지시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의지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어놓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또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아.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둘 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 간단한 차이예요. 우리 믿음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는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갈리는 거예요.
어느 검객이 집에 칼을 둔 채 밖에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가진 거 다 내오라고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검객이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큰 소리 치고 막 야단을 칩니다. 나는 검객이야. 우리 집에는 대대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이 있다. 그 말을 들은 강도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 네가 검객이야? 그 니네 집에 가문 대대로 내려온 명검이 있어? 아 무서워. 그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무리 유명한 검객이라도 제 아무리 그 순간에 칼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강도에게 가진 것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객은 검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늘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전신 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았으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성도는 칼을 집에 두고 나온 검객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19세기 중엽에 영국 소섹스 지방에서 목회자로 지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제 아시는 찬송인데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대를 걸고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흐느껴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가슴을 치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다 무엇입니까? 건강이 어렵죠. 경제가 어렵죠. 사업이 어렵죠. 가정이 어렵죠. 학교가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고 한숨 쉬고 한탄합니다. 그때 여러분 밖에 나가 세상을 잡고 이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머릿돌 되시는 추추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다른 터,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도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토,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 우리가 의지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풍파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셨나요? 눈앞에 펼쳐진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붑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경험해온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그때 이렇게 찬송하십시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풍파에 흔들리고 있더라도, 낙심하여 한숨 쉬고 있더라도, 눈앞에 펼쳐진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겠다고 찬송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터 되시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위에 설 때 능력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사가 형통하는 한 주간을 살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여하는 모든 일과 자자 손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